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빅터 프랭클이 독일군 수용소에서 만났던 한 작곡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죽음을 넘나드는 이 지옥 같은 생활에 고통스러웠었던 어떤 작곡가에게 어느 날 꿈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곡가에게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했고, 또 수용소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었던 이 작곡가는 그 참혹한 전쟁이 과연 언제쯤 끝날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꿈을 꾼 것은 1945년 2월이었고 꿈속의 목소리는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작곡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약속한 3월 말이 되었습니다. 작곡가는 전쟁이 끝날 것을 학수고대했지만 이 약속의 날이 점점점 임박해 와도 전쟁은 좀처럼 끝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꿈속의 목소리가 약속한 3월 30일 하루 전부터 이 작곡가는 점점 아프기 시작하다가 약속의 날인 30일에는 헛소리를 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그만 31일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은 발진 티푸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프랭클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내 친구의 죽음을 초래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몹시 절망했으며 잠재해 있던 발진 티푸스균에 대항하던 그의 저항력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는 마비되었고 그의 몸은 병마의 희생양이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결코 좋아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닫게 되었고 또한 직접 수많은 사례들을 수용소 안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수용소에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도 자신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더 높았습니다. 결국 이 참혹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누가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았는가? 그것은 삶의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를 잃은 사람은 죽고 의미를 움켜쥔 사람들은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전쟁이 끝나고 이 수용소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치료라는 심리치료 기법을 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로고테라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게 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버텨내게 하는 힘, 그러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 말했던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은 어디에서 올까요? 삶의 의미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두려워서 뭔가를 붙잡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럴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바라고 기대하고 나를 맡기고 나를 던지고 또 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 그 내적인 논리를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고 또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나를 설득하고 또 나를 항복시킬 만큼의 내 안의 내적인 논리, 즉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의 문법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해주시면 좋아했다가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바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내적인 논리, 신앙의 문법, 즉 신학을 탄탄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이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중에 또 생겨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그 신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나의 신앙과 관점에 따라서 매일 똑같은 수용소의 삶에서도 어떤 이는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룻기 2장 2절을 보면 의미를 붙잡았던 여인과 의미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였고 그 율법을 따라서 룻은 지금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방 여인 룻도 유대인의 법을 떠올리면서 이삭을 줍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정작 유대인이었던 나오미가 가만히 있습니다. 물론 이삭을 줍는 일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이 나오미도 얼마든지 며느리를 도와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만 홀로 밭에 내보내고 자신은 선뜻 따라 나서질 않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동네 출신이었었던 이 나오미는 집 밖에 나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너무 힘들 때는 누군가가 내 힘든 것을 알아주는 것조차도 싫은 법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기쁨의 나오미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느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당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굶어 죽더라도 그것만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모압 출신의 며느리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어떤 수모를 겪게 될지 불을 보듯 뻔했지만 차마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룻을 따라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병은 몸에 생긴 병이 아니라 마음에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오미는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룻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삭을 줍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돌봐야 한다는 그 결심과 각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어머니는 하루 종일 굶게 될 것을 알았기에 부끄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이 약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밭에 나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돌봐야 한다는 삶의 의미와 절박함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저 멀리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삭 줍기를 위해 나간 밭에서 룻은 운명처럼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보이지 않는 배려 속에 안전하게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워온 나달이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에바는 약 17kg, 그러니까 37파운드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게 룻이 들고 온 엄청난 양의 곡식을 보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어디서 주었니? 라고 물었다가
곧바로 질문을 바꿔서 어디에서 일을 했니? 라고 묻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며느리가 이삭을 주우러 나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디서 주웠느냐라고 물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리 한 에바는 그냥 이삭 줍기로 주워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룻이 들고 온 이 보리 한 에바는 분명 이삭 줍기가 아닌 일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음을 나오미도 알았습니다. 게다가 룻을 돌봐주고 또 일하게 한 사람이 보아스임을 알게 된 나오미는 아침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서 멍하니 며느리가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던 그 무기력한 모습에서 갑자기 돌변해서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쏟아놓습니다. 룻기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먼저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산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눈에는 지금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 자신과 룻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 텅 비어버린 나오미와 룻의 삶을 만지고 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가리켜서 기업을 물을 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리디머, 즉 구속자입니다. 이 구속의 뜻은 대신 값을 주고 원래대로 회복시키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텅 비어버린 자신과 룻을 대신하여 값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달라졌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고, 낙심하여 사람들을 피해서 집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이 혼자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함께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따라 나서지 못할 만큼 나오미는 심한 우울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과 며느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려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나오미는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마치 나오미의 눈에 그렇게 가려져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듯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였을까요? 뭘 보게 됐을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 이삭 줍기 하러 나갔던 며느리 룻의 이 안타깝고 슬픈 미래가 보였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는 자기 슬픔에 갇혀서 이 며느리의 슬픔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불행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며느리의 불행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고 우울해하는 동안에는 타국 땅까지 와서 의지할 것 하나 없이 고생하는 룻의 눈물과 아픔을 살필 여유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발견하고 자기 연민에서 벗어난 나오미의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불쌍하고 가련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본래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남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여력이 없습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픔, 우리 자신의 상처,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한 내 형제의 아픔, 내 자매의 슬픔 결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봐도 볼 수 없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쉽게 상처받고 남탓만 하는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자기 슬픔, 자기 아픔, 자기 연민에 갇혀서 정작 다른 이들의 어려움, 희생, 고통을 보지도 못하고 볼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한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이 며느리 룻의 아픔과 슬픔이 결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내 아픔을 움켜쥐고 사느라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자기 중심성에서 결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부모 형제를 다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이 며느리 룻의 아픔과 슬픔에 눈 감아버리는 이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나오미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온통 내게만 있습니까? 내 아픔만이 전부인 듯 살고 있습니까? 내 문제에만 갇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게 어디 청춘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청년들 뿐입니까? 7, 80년대의 고도성장의 시기에 산업화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제껏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그리고 앞으로 헬조선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피해자입니까? 우리만 아프고 우리만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이,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나의 시선이 내 앞날을 가로막고 있고 내 가족, 내 며느리 룻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오미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 룻의 미래를 위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룻을 배려했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시선에서 벗어나서 며느리 룻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추수한 보리단에서 보리 나다를 떨어내는 그 밤에 너는 예쁘게 단장하고 타작마당에 누워 자려는 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 발 아래에 누우라. 그리고 그 뒤에는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하라. 갑자기 19금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 즉 형사 취수라는 제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이 권면은 바로 이 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형사 취수란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1차적인 목적은 형의 가문과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던 제도였고,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과거 부여시대에 이러한 제도, 동일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보기에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면서 기업물을 자, 리디머, 고엘이고 또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이고 룻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너는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보아스를 붙잡아라,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17kg,
37파운드나 되는 곡식을 얻어온 것도 엄청나게 좋은 일이고, 추수하는 동안 이 보아스의 밭에서 안전하게 마음 편히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은 일도 가난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나오미는 룻에게 단순히 복을 구하기보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보아스를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복을 구하기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텅 비어버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텅 빈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룻이 영원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나오미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살 양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배를 채워줄 곡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문을 구속해줄 이 고엘, 즉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구속자 되시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며느리를 재촉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이처럼 반드시 달라집니다. 절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이상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삶은 무기력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야 함을 알지만 몸과 마음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고 멋진 여행도 즐기고 인스타에 행복한 듯 각종 사진들을 올려보지만 내 안의 공허함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름 열심히 책도 읽고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도 해보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지만 무너진 내 자존감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은 보아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되지 못할 공허함입니다. 오직 보아스를 통해 역사하시는 구속자, 리디머의 손길을 발견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아픔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바뀝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텅 비어버린 삶을 구속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아스가 주는 곡식에 만족하지 않고 보아스 자체를 구하게 됩니다. 단순한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아니라 빵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그리고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염려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식한테 최소한의 것도 채워주지 않는 그런 인색하고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일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방금 그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되는 것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덤을 구하느라 정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덤에만 목을 매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워낙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대충 해결되면 그냥저냥 살만한 세상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터라 언감생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덤에만 매달립니다. 덤이라도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은 괜찮으니 보너스만이라도 감지덕집니다. 덤으로 주실 은혜만을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덤으로만 사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즉 말씀이신 주님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아스가 주는 곡식이 아니라 보아스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명 중에서요, 갈릴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이 미시간 호수처럼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얼마나 큰 호수인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바다처럼 풍랑이 일기도 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은 갈릴리를 The Sea of Galilee, 즉 갈릴리 바다로 표현했던 반면에 누가는 이 갈릴리를 호수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지명에 대해서 왜 복음서 저자들의 표현이 달랐을까요? 마태, 마가, 요한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는데 왜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불렀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살아생전에 지중해를 직접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다같이 큰 호수가 아니라 진짜 바다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진짜 바다를 본 사람은 아무리 호수가 바다처럼 거대해도 호수를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중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갈릴리가 바다지만 진짜 바다를 본 누가의 눈에 갈릴리는 그냥 호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본 사람은 덤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보너스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경험한 이상 덤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덤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덤으로도 충분하다고,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덤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자, 리디머, 고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스러기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빠가 사온 과자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빠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눈에는 비로소 불쌍한 며느리 룻과 같은 내 형제들과 부모와 친구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난 사람은 비로소 해야 할 사명이 보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전혀 다르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이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내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내 아픔만이 전부인 듯 살고 있습니까? 내 문제에만 갇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픔, 우리 자신의 상처,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한 우린 결코 형제의 아픔, 내 자매의 슬픔을 볼 수 없습니다.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이,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나의 시선이 결국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가족, 내 며느리 룻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덤만 있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님 없어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나름 살만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죄와 부정직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구속자 고엘 되시는 주님을 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픔, 내 슬픔, 자기 연민에 갇혀서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이, 나만 아프다는 생각이, 나만 가장 불행하다는 생각이 다른 이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앞길을 막고 있었음을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덤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나름 살만하다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죄와 부정직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우리의 리드머가 되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그 주님을 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내 아픔, 내 상처,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정작 다른 형제자매의 아픔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나만 피해자이고 나만 힘들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 내가 돌봐야 할 며느리 룻의 앞날을 막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너지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은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본 적이 없어서, 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서 그동안 덤에만 매달리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덤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존귀한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했던 지난 날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아스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던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고 무기력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주를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엘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